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는 1장, 2장이 서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미 우리가 아는 바대로 혼란했던 시기였고 방황했던 시기였습니다. 기준이 없었던 시대였고 사명을 자주 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권위로 섬기지 못했던 시대였고 신명기 법과 모세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유언을 잘 지키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우리가 지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허풍이었고 나약했고 가나안의 그 문화에 시선이 많이 빼앗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요지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성실히 행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보다는 고통의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약속도 지키셨고 가나안 입성의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의 실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의 그 제단을 헐어라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상호조약을 맺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가까이에 두고 또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헐지도 않으면서 뭐 저 제단에서 제사만 안 드리면 되지 굳이 부술 것까지 있나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괜찮았다고 10년 뒤, 20년 뒤에 괜찮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 가나안의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말을 듣고 목소리 높여 울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저 울고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그런 외형만으로는 진정한 회개와 전격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는 가나안 땅이 획기적으로 정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복해야 할 땅은 많았고 여호수아는 원래 출애굽 세대로서 광야 세대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세대까지 이 세 세대를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졌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공동체를 섬길 때까지는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신의가 있었고 충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들까지 떠나가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를 본 적이 없는 세대가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본 적이 없어도 들은 적이 많으면 됩니다. 듣는 것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런 복음의 전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모르니까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고 비전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리무중이고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러모로 이 사사기의 서론과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부흥의 핵심 세대는 70대입니다. 그분들이 10대부터 주일학교 부흥의 주역이었고 20대 때 청년 부흥의 주역이었고 그 이후 장년 세대의 또 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은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이 노력을 다시 한번 강렬하게 다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곤두박질 치는 그래프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점점 속도를 줄이고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을 시점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주님 오실 때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또 반면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고난 가운데 더욱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은, 세상이 악한 것은 원래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더 심하게 그럴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기적을 맛보시는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